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은 타락 후의 삶이 곧 죄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 죄 많은 세상이 되어지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 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없어도 되는 일들. 근데 인간의 타락이 이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죄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누구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이 땅이 타락한 후 죄값의 땅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또 그러한 모순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로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주의함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라도 이 살인을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마음은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가슴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살인한 사람을 죽이려고 보복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픈 사건을 겪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 큰 죄를 저지를까봐 하나님은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도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도피성과 또 그 당시에 도피성에 적용되는 법 등을 생각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더 이상 보복할 수 없음을 그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놓쳤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졌는데 그 결과가 그를 상대방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살인하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게 된 이 원인이
고의가 아니고 정말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그런 실수였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이 너무 허무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듭니다. 살인자의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아시고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법을 단지 명목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단지 명목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결코 이 명목상 또는 비현실적인 어떤 것을 만드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 때 거리를 정확하게 재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잘 조정하여 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인 도로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자가 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보수자에게 잡혀서 죽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현실을 모르는 분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현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과거와 미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이 현실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에서는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작당하여서 고의로 살인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정말 의도 없이 살인하게 되어진 이러한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혹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여서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물러 터지고 원칙이 없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그의 대가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철저하고 바르게 살도록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원칙에서 세상에서 용서받을 자와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도피성 제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그 도피성으로 피해도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죄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또 받게 되어지는 이 죄가 따로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서 그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냥 아무 혐의가 없으면 그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죽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일정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그는 거기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원칙 위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이 개인의 문제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개인의 문제 차원입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인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은 처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이 상대방의 뉘우침과 용서 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상대방의 뉘우침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죄 용서 구함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상대적인 관계로서의 그런 용서하는 이런 관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그러한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 이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완전히 거부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관계로서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용서가 될지라도 이 사회적인 책임은 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또 때로는 알고 지은 죄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또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고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또 순간적인 감정에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은혜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